은혜를 받는 3대 자세. 두 번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덮어주는 자세. 노아가 술이 깨었을 때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누가 함의 행위를 알려주었는가? 셈과 야벳이 험담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험담은 험담 대상의 귀에 들어갈 때가 많다. 때로는 진의가 왜곡된 채 들어가기에 작은 험담도 주의하고 교회에서는 더 주의하라. 교회에서는 일부러 이간질하고 험담해서가 아니라 문제점을 내놓으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로 험담이 전파될 때도 많기 때문이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입술을 잘 지키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교회의 생리를 잘 알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이 입술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함의 험담을 듣고 노아는 인간의 기본 도리를 못하는 함에 대해 저주를 선포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야, 내 말이 너무 심하구나 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말대로 되게 하셨다. 배은망덕과 수군댐은 큰 잘못이란 암시다.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다. 남의 사생활의 수치와 허물을 보면 너무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냥 돌아서라. 남의 개인적인 허물이 드러났을 때 파헤쳐 알리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며 먼저 덮어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을 낮추고 부끄럽게 하면 내가 반사 이익을 받아 올라가기보다는 대개 나도 부끄럽게 된다.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고 남의 허물이 들리면 귀를 막고 더 나아가 사탄의 정죄로 너는 안 돼, 너는 가망이 없어 라고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도 귀담아 듣지 말라. 사탄의 진입로를 잘 막아야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언뜻 보면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한 함에게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다 드러내어 말하고 따지면서 살면 안 된다. 만약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드러내고 따지시면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도 따지거나 비판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다. 말해야 할 이유도 많고 내 말을 뒷받침할 정당한 이유가 많아도 그것을 다 털어놓고 살 수는 없다. 너무 따지고 재면서 다 말하지 말라. 때로는 입술을 부여잡고 뒷걸음치라. 공동체의 평화와 내 인간됨을 위해서다. 예수님도 빌라도의 조롱에 침묵하셨다. 그런 삶에 진짜 능력이 있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라는 식으로 수군대는 것은 함의 방식으로서 그 결말은 되게 좋지 않다. 부족한 존재로서 허물을 덮어줄 때 서로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넘치게 된다. 사탄은 좋은 것은 감추고 나쁜 것은 키우고 허물을 드러내는 선수다. 그런 사탄의 속성을 거부하고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잘 덮어주라. 비판과 불평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축복 유무는 대개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함처럼 쓰느냐 셈과 야벳처럼 쓰느냐가 관건이다. 사람에게 현재만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속이 터지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는 왜 말을 참아야 하고 참을 수 있는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는가? 곧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말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참으면 손해가 없다. 입술을 잘 지키고 입술이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라. 욕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욕을 배우기 쉽다. 사람은 험담하면서 쾌락을 느낄 때도 많기에 입이 험한 사람과 계속 같이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험해진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사귀되 특히 말을 보고 잘 사귀라. 나쁜 말 쓰는 사람은 힘써 피하라. 입술을 지키려면 귀부터 잘 지키라.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공동체와 영혼을 파괴하려고 좋은 것은 감추고 나쁜 것은 키우고 허물을 드러낸다. 그 작업에 미혹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어야 살맛이 나고 자기가 의로워지고 높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처럼 남의 허물이 들릴 때 귀를 쫑긋해서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야 복이 주어진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질 치라. 허물을 전화로 옮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적 전화를 드리며 기도하라. 하나님, 남의 허물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저부터 살피고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 덮어주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장로나 권사는 나쁜 말이 들리면 즉시 귀를 닫고 그 자리를 피한다. 그 불행한 결말을 많이 겪어 잘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간절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다. 인생은 선택이다. 축복도 선택이다. 선택할 때 함의 길이 아닌 셈과 야벳의 길을 선택하라. 후대의 축복을 예비하라. 노아가 함에게 다음과 같은 저주를 내렸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가? 그것이 더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통보다 자녀의 고통이 부모에게는 더 큰 아픔을 준다. 내 잘못으로 자녀가 벌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노아의 저주와 관련해 셈의 후손인 황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모든 종교가 동양에서 생겼고 야벳의 후손인 백인은 번성의 축복을 받아 선진국이 되었고 함의 후손인 흑인은 저주받아 못 산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에 있는 세 아들의 계보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과거의 백인이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된다 라는 구조를 내세워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꾸며낸 주장이란 견해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 그러나 함의 후손이 은혜의 길에서 멀어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저주나 저주의 기운도 당대에 단번에 끊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다. 믿음만 진실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란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에게 저주스러운 환경이 일시적으로 펼쳐질 수는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은혜를 알고 힘써 갚음으로 불행한 가문의 역사를 내 대에서 온전히 깨뜨리라. 사람의 기본 도리를 잘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부모의 핵심적인 일이다.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면 큰 은혜를 잇는 배은망덕으로 불행한 가문의 시조가 되지 말고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함으로 축복받는 가문의 시조가 되라. 아이가 나쁜 성적표를 받으면 어떤 부모는 말한다. 이 자식아, 그것도 성적이야? 그러면 낙심되어 의욕을 더 잃는다. 그런 교육 방법은 자녀의 성적을 혹시 올려도 은혜를 모르는 각박한 인생으로 만들어 더 큰 해를 끼친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 말한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 열심히 하면 미래는 내 것이야. 그리고 그날 외식을 시켜주고 그때부터 자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자녀에게 더 세심한 사랑을 펼친다. 그런 부모의 은혜를 느끼고 배우며 자란 자녀는 은혜를 아는 복된 인생이 된다.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을 깨닫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비평가의 입술이 아닌 목자의 입술을 가지라. 말할 때 항상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늘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절제함으로 샘과 야벳처럼 축복받는 가문의 시조가 되라.